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 이룬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많이 편찮으신 관계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어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는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모르겠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기다림의 끈을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강행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대한 꿈을 안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만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 첫걸음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 길은 아직도 너무나 멀고요. 약속의 땅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엇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바다가 그들의 앞을 막고 있습니다. 앞에만 막고 있으면 다행인데 뒤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애굽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옛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없습니다.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강야도 통과해야 됩니다. 때로는 홀로 허허벌판에 서 있는 황량한 그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견디고 경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겪는 부분 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결단의 자리에 설 때 옛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의 상황 가운데 보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한 이와 다르게 모세는 과거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어땠을까요? 당연히 동등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나아갔는데 이러한 위기를 만나니 하나님 뭡니까? 어찌합니까? 라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이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이점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차이점은요, 위기 앞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가장 먼저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옛날 일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반대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자입니다. 우리 14장 1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가 지금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유와 해방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안전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방패로 삼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종이 되든 자유인이 되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되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건 아니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건 그것 또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과거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하려했던, 부끄러웠던 간에 과거는 여러분 과거입니다. 어제 또한 과거의 추억의 한 부분일 뿐 그것을 우리의 희망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때로는 과거의 모습을 붙잡고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안타깝게도 현재를 돌파할 힘은 없어집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자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현재의 불만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내 삶에서 끄집어내는 것, 어쩌면 현재가 초라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과거의 때를 계속해서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은 좋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늘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기를 넘어가는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위기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모세는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인간이기에 지금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붙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느냐, 아니면 이 두려움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을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바로의 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용기도 나오지 못하도록 묶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 어떠합니까? 안전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주긋고비를 넘기고 위기도 겪어왔지만 그것이 다 지나온 과거이기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어제는 익숙하지만 내일의 삶에는 낯선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기에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계속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눈앞에 보이는 그 바로의 강력한 군대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두렵지만 바로의 왕보다도, 바로의 그 군대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 두려워해야겠구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두렵지만 더 큰 가치를 행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도 동일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도 위기가 닥쳐옵니다. 두려움의 사건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 불평하는 마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위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어디로 돌릴 것인가?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이 모세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위기가 온 것이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 두렵기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불평하겠습니까? 우리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할 때는 이러한 불평도 못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흔들리고 나보다 약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우리의 사고로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막 비난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동일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왜 나에게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라고 나도 고생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로서 그는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 앞에서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모세의 믿음의 선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모세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데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합니다. 가만히 서다라는 이런 뜻은 그냥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서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똑똑히 지켜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넉넉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이를 마냥 구경하는 것처럼 뒷짐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는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똑똑히 묵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서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도 따뜻한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위협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연연해서 그 과거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모세처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자유와 그 생명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모든 것에 동의가 되고 맞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두려움이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의 현장의 땅 앞에 서는 믿음의 굳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위기 앞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두려움의 순간 앞에 주님 아버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 앞에, 위기의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은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주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로 바꾸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앞에 막혀있는 것들을 주님 아버지 넘어가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